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25번째. 쉽게 변질되는 그대에게. 쉽게 변질되는 그대에게.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무교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죠. 무교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되도록 이 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 그 밤에 저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거리로 보따리에 쌓아가지고 출애굽 길에 나섰습니다. 저들이 만나가 내리기 전까지 그 무교병을 먹으며 출애굽의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7일간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가 여러분, 결단을 미루지 않는 신앙이 가지라는 거예요. 결단을 미루지 않는 신앙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한마디로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넣고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장 애굽을 탈출해야 할 상황에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도 무교병을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선 빵이 딱딱합니다. 부드럽고 속살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과자처럼 부서집니다. 물론 숙성되지 않아서 감칠맛도 없습니다. 맛으로 먹는다고 하기보다는 그저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먹을 수밖에 없어 먹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명하시고는 바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또 준비할 때 오랜 시간 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빵마저도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끌면 바로의 군대가 바로 뒤쫓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기도 전에 다시 붙잡힐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미루고 머뭇거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었으면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었으면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죠. 그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습관을 따라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그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무엇 때문에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점심을 먹는데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하렴.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깊이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오늘은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으니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미루기 전략을 사용합니다. 자꾸 연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손들게 만듭니다. 미루고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변질되지 않는 정결한 신앙입니다. 변질되지 않는 정결한 신앙. 이 말은 변질되지 않는 것이 곧 정결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보면 주목할 만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무교절에 단지 무교병만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룩을 없애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무교절에 집에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한마디로 말하면 누룩은 죄와 악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혐오죠. 이것이 반죽에 들어가면 반죽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3배 정도로 부풀게 만듭니다. 원래 모습과 다른 모습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죄와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누룩을 제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형태의 유교병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철저한 회심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대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과 짝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들어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대청소를 하듯이 누룩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누룩이 들어와 내 신앙과 우리 집안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것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교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본질은 여전히 지켜가야 합니다. 이전을 기억하는 신앙, 결단을 미루지 않는 신앙, 그리고 정결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굳건하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약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